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부르셨던 12명의 제자 가운데 가장 최악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오늘 함께 나눌 세리 마태를 선택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로서 그 당시에 창기와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하늘 이 무대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가와 누가는 그의 원래 이름 레위라고 그렇게 불렀지만 자신이 기록한 마태복음에서는 자기를 마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으로 자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삶이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왜 이 악명 높은 제자를 예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요? 그에게 왜 소명을 주셨을까요? 오히려 이 사람을 부름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수도 있겠고, 영혼도 병들고 심령도 상해 있는 그를 불러서 왜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우리가 다시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과 멸시받는 자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 주님의 이 은혜와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셨다는 걸 생각할 때 세리마태를 부르신 그 은혜뿐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부르셨던 그 하나님 은혜가 얼만큼 크고 놀라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세리마태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크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남은 삶도 더 귀하고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마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마음을 다지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단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를 부르는 장면은 간단합니다. 본문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이유와 그 내용과 그 과정에 대한 설명은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하시니 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다는 의미는 자신의 의지와 결단이 들어있는 그런 의미로서 쓰여질 때 이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즉 세상 사람들이 누가 부른다고 해서 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갈 만한 이유와 따라갈 만한 의지가 있어야 따라가는 것처럼 바로 세리마태는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 의지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 나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들이 그에게 너무 많았습니다. 그가 레위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데 레위는 제사장의 족속 아닙니까? 그 부모가 너는 레위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위해서 살으라 그랬는데 아마 이 마태에게 굉장히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사는 사람보다는 이 세상의 부와 권력을 쫓아서 자기의 삶을 선택하고 나갈 수밖에 없었던 아마 계기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될 때, 자기 진로를 선택할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그 진로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창기와 같이 보잘것없고 정말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볼 때에 누가 그 길을 쉽게 선택하겠습니까? 회당 출입도 못했고 성전 예배와 희생 제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언한 것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증오와 불신의 직업이 바로 이 세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세리라는 직업을 택하였을 때는 아무도 꺾을 수 없었던 자기 나름대로의 결심이 있었는데 이 결심이 주님을 따라가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그에게 있어서 따라가지 못할 또 하나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면 세리로서 누리는 혜택이었습니다. 빈궁한 나라에서, 가난한 나라에서
그래도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리의 직업이었습니다. 자기뿐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함께 풍요로움을 누리게 만드는 바로 그 일이 세리의 직업이었는데, 이 직업을 그만두고 떠난다는 것은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 그리고 고기 잡는 어부들처럼 하다 안 되면 고기 잡으러 오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자리는 떠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나선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힘든 것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뭔가 유익이 되고 도움이 돼야 되는데, 지금 내가 세리라는 이 직업은 예수님에게 오히려 누를 끼치는 직업이고, 예수님을 따라가 봐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 나는 따라가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할 때, 자기가 가치가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만큼 쉽게 따라가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앞뒤에 있는 내용으로 볼 때에 아마 앞에 중풍병자가 그 중풍병이 낫고, 그리고 그 사람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자기 귀에 들려지고, 또 자기와 함께한 친구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그런 소식들이 그의 마음을 아마 조금씩 아마 두들겼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부를 때 그가 선뜻 나설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아마 예수님을 부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밭에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과 같이 어떤 다른 이유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그 메시아를 따르는 것이 복된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선택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가 참 이 귀한 동안교회를 계속 섬길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진 것도, 우리 아버님이 당대에 정말 이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 예수 믿고 장로가 된 것도, 또 자녀들이 목사가 된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삶을 보시고 축복하신 것이 아닌가. 아마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뿐인데 예수님은 그의 삶을 존귀하게 만드시고 복 주신 것처럼 그런 삶을 산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중에도 그런 마음 혹시 갖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는데, 뭔가 내 삶에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겠는데, 내가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지,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인생을 끝낼 수가 없겠구나 생각한다면, 여러분 거창한 생각하는 것보다도 여러분의 마음의 방향을 조금만 틀어보십시오. 내가 주님께로 조금만 더 가까이 가겠다고 작은 결심 하나만 해보십시오. 내가 주님과 조금만 더, 한 1분만이라도 더 기도하고 성경 한 절이라도 더 보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결심하고 내가 주님께로 나가겠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정했을 뿐인데, 주를 따라간다고 정했을 뿐인데, 주님은 내 삶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귀하고 존귀하게 쓰시고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세리 마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오늘 길 가다가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은 것을 보고 부르신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잠자는 여러분의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여러분이 일어서시고 다시 회복될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오늘 어쩌면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심령을 열고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변화가 일으킬 그런 하나님의 계획인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주께서 여러분을 권면하십니다. 주님을 따기로 결단한 세리마태처럼 오늘 나는 내 삶을 앞으로 정말 주님을 따라가리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그렇게 결단하고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로 결단한 사람입니다. 본문과 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본문을 두고 누가복음의 본문을 인용하는가 하면, 여기 누가복음에는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이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근데 그 잔치에 손님이 세리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비난당하는 사람들, 죄인들과 다른 많은 사람들이 왔다고 하는 거 보면 그 모인 손님들의 이 구조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목적이 있었어요. 친구들은 그냥 세리가 마태가 잔치를 여니까 왔을지 모르지만 이 마태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바꾼 그 예수님, 나에게 참 소망을 주신 그 예수님, 나로 하여금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정말 나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다른 세리들과 창기들과 죄인들, 저들에게도 동일한 구세주가 되시고 저들에게도 동일한 그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저들 속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잔치가 열려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부터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의 유명한 선언이 바로 이 선언 아닙니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본인이 오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오늘 주님께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저와 여러분입니까? 죄인으로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고 영원한 형벌만이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리고 새 생명의 길을 알지도 못하는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놀라운 위대한 선언을 바로 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주님이 선포하신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지는 믿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레슬리 풀린 목사님은 이 잔치의 의미를 세 가지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축하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는 새로운 삶의 출발로 이전에 불행하고 어려웠던 과거는 지나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인 신부가 되어서 주님과 결혼해서 새로운 생활,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된다는 그 축가와 축복의 개념이 바로 이 잔치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그런 자유로움에 대한 축복의 이 잔치가 바로 이 잔치의 의미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작별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자기가 보아처럼 생각했던 모든 것 다 버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겠다는 그 작별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창기에 김익두 목사님, 유명한 깡패죠.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부고장을 다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김익두는 죽었다고 부고장 다 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서도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부고장을 다 돌린 분도 있습니다. 나는 이전에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부고장을 돌린 겁니다. 이 이별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는 증언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 자기를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수많은 세리와 죄인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식사의 잔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잔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리마태가 식사에 초대하고 전도하는 방법을 처음으로 시도했던 사람이라고 전도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대접하면서 전도할 때 전도가 잘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집에 초청해서 음식을 잘 준비하면서 그 사랑으로 이렇게 전도하게 될 때 전도가 잘 되는 이 세리 마태의 이 전도 방법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왜요? 그 예수님이 귀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구세주시기 때문에. 나만의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와 같은 죄인, 저 사람에게도, 아직 알지 못한 저 사람에게도 이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안타까운 마음이 그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고, 그의 삶은 순교로 그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증언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고 증거하고 싶습니까? 요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핸드폰 보면 거의 다 손자, 손녀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야기하면, 조금만 지나면 그다음부터 손자, 손녀 자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손자, 손녀 자랑하려면 돈을 내놓고 하라 그럽니다.
요즘 그게 또 바뀌었다네요. 요즘은 손자, 손녀 자랑하면 돈을 준답니다. 이거 갖고 그냥 가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잖아요. 우리 살면서 내가 살아온 삶이 이러해서,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이렇게 극복하고 살아왔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자랑하고 싶은 것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뭘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아닐까요? 왜요? 내가 나를 들여다봐도 구원받을 만한, 나를 위해서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치 않았던 그런 사랑을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나였는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내 더러운 죄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다 흘리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림받는 그 고독과 외로움과 아픔과 고통을 다 참으면서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을 자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자랑해야 될 중요한 자랑거리가 아닐까요? 일평생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기회가 되든 어떤 환경이 되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드러내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분을 주님은 높이 들어서 쓰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요셉이 주님과 동행하며 어디 가든지 주님을 드러냅니다. 꿈에서 갈 때도 계속 주님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그런 요셉을 들어서 계속 세워나가시고 높여주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복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을 드러낼 때 복 주시는 걸 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 가정과 가문과 그 삶을 얼마나 많이 축복하시는가 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귀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리마태처럼 변화되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모두 드렸습니다. 마태의 본래 이름이 레위였는데 아마 부모님들이 좋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하라고 그렇게 아마 이름을 지어줬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제사장의 지파가 아닙니까? 따라서 성경도 많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좀, 세리가 되려면 머리가 좋아야 됩니다. 재리에도 밝아야 되고 그 외국어도 3개를 해야 됩니다. 아람어, 헬라어, 심지어는 라틴어까지 해야 세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도 좋고 계산도 잘하고 정리도 잘하고 글도 잘 적고 자기의 모든 지혜와 총명과 자기가 가진 실력과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세상의 돈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권력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결국은 권력을 가진 나, 돈을 가진 나, 잘되는 나, 칭찬받는 나, 편하게 사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 마태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가이사가 주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삶의 주인, 로마 황제가 주인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원하는 대로 이 세금을 거두어서 내었습니다. 그러나 자기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었을 때 그는 자기의 모든 중요한 가진 달란트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펼쳤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되었으면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초점 맞추어서 기록된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치면 왕의 그 가계를 따라서 다윗과 유대인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14대까지 정리를 해서 해놓은 것을 보면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보면 무려 100여 차례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율법서와 시편과 선지서 등 구약 성경의 모든 부분을 자유자재로 인용하고 사용할 줄 아는 실력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지혜와 실력으로 세상의 것을 얻는 데 최선을 다했던 그가 변화해서 자기의 실력과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에 바로 이 세리마태가 쓰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동호 목사님의 글에 소개된 이야기가 있는데 19세기 중후반에 미국 개신교 전도 복음 전도했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를 잘 아실 겁니다. 이 무디와 더불어서 무디 이상으로 중요한 사람인데 생키라고 하는 찬양 사역자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생키는 원래 이 세무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세무국의 최고 책임자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한 가지 특징은 찬양을 좋아했는데 그가 16살 때 회심을 하고 30 될 때까지 뭐 그렇고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어느 모임에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찬양에 무디가 들었습니다. 무디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에게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어디 있다가 지금 나타났냐고. 나는 18년 동안 당신 같은 사람을 찾아서 기다렸다고. 나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지 않냐고. 그렇게 제안을 해서 생키는 무디를 따라서 전도대의 팀이 되어서 무디가 설교를 합니다. 때론 설교가 지루할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생키가 나와서 찬양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다 감격하고 회심하고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모든 것 그걸 다 바쳐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주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하였던 그 삶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더 이상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나도 어떤 계기가 주어져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방식대로 나는 살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새로운 삶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 될 것이야. 그런 마음을 갖고 혹시 갖고 계신다면 여러분 오늘 작은 결심 하나만 하십시오.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 내가 주를 따라가겠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뭐 고난과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생각하겠다. 아니면 기도를 하겠다든지 내가 주님께 조금이라도 내 삶의 방향을 틀겠다는 작은 결심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쓰셔서 마태가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 보십시오. 어떤 기회든지 나를 드러내는 기회로 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고 높여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섬기는 데 쓰임받을 때에 바로 가장 비천했던 세리인 이 마태가 정말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존귀하고 귀한 인물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이 마지막 끝나는 날 후회함이 없이 정말 보람되게 살았노라고 복되게 살았나라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3주 전에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본인이 그리워하셨던 그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그 삶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그 가정을 세워주시고 회복시키시고 무너져가는 가정, 어려웠던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9월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을 나태주 시인의 글로 좀 대신 말씀드릴까 합니다. 멀리서 빈다라는 시인데 이 시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딘가 내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꽃처럼 웃고 있는 너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눈부신 아침이 되고 어딘가 너가 모르는 곳에 보이지 않는 풀잎처럼 숨쉬고 있는 나 한 사람으로 하여 세상은 다시 한번 고요한 저녁이 온다.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내 삶의 길이 끝났다고 하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가는 사람, 내 삶에는 사랑이 없다고 하는 곳에 사랑을 나누면서 가는 사람, 내 인생 속에 있는 희망이 없다고 하는 곳에 희망을 뿌리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인생과 삶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